말씀만 읽어도 은혜가 되죠. 참 귀한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 잠언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의 제자도에 대한 주제를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7번째 주제가 바로 의존이라는 겁니다. 의존.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의 또 하나의 7번째 특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되돌아보면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지음을 받았죠. 인간은 하나님을 꼭 쳐다보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설계된, 그런 창조된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을 때,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합니다. 그게 가장 복되죠. 하나님께 에덴 동산이라는 걸 만들어 주시고 거기다가 아담과 하와를 딱 두셨죠.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모든 걸 공급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부족함이 없는 진짜 만족한, 우리 말하는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았던 그 시기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삶이었습니다. 그때가 가장 안전하고 만족한 삶이었죠.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그리스도인은 살 수 없는 겁니다. 특별히 인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품을 떠난 그 즉시부터 불행 시작인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탕자뷰죠. 탕자뷰. 아버지 안에 있을 때,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했는데 그 품을 떠나는 순간부터 벌써 고생 시작이죠. 불행 시작인 것입니다. 모든 고통과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냥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으면 너무 좋았을 때인데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래서 그 온 인생의 고통과 땀을 흘려야 되고 잉태하는 고통을 겪어야 되고 자연과 싸워야 되는 이런 고통의 삶이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인간들의 모습은 뭔가 하면 그동안 하나님만 의존하며 살던 인간들이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꿈을 꾸고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뭘 성취하고 내가 뭘 해내는, 내가 항상 중심된 삶을 사는 쪽으로 바뀌어버린 것이 범죄한 이후의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꿈을 꾸고 또 노력을 하고 또 성취를 하고 그게 나쁜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른 동물과 달리 우리에게는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획도 하게 하시고 일을 하면 성취도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인간들에게 주신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것이 아무 일도 안 한다, 꿈도 없다 하는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꿈을 가지고 그걸 이루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걸 잘 사용하는 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뭡니까? 그러나 항상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뭘 열심히 하더라도 내가 주도권을 가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그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섬기는, 열심히 품는 것, 그게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꾸 인간들이 그걸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내가 중심 되려고 그러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그러고 내 꿈을 펼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불행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질문에 어떤 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힘과 재주로 살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려는 사람이다. 좋은 대답이죠.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힘겹게 빠둥거리며 사는 인생 말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살려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잠언서 3장 5절 6절에도 솔로몬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신지 분명히 나와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반대가 뭡니까? 자기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죠. 여기 자기 명철이라고 하는데 이 명철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실력, 자기 경험, 이걸 의지하는 것.
그걸 스펙을 쌓아서 마음껏 스펙을 쌓았으니까 이제 내 인생이 행복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원하신 바가 아니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면, 신뢰하면 뭘 약속하셨죠? 오늘 성경 보니까 내 길을 지도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지도한다, 이 말은 길을 곧게 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길을 똑바로 갈 수 있도록,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꾸불꾸불 가지 않고 하나님 원하신 그 길을 똑바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해 주는 것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방향을 바로 잡는다는 것, 길을 정확하게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운전을 하든지 길을 갈 때 방향을 제대로 알고 가야 되는데 방향도 몰라요, 길도 몰라요, 목적지도 몰라요. 그냥 무작정 열심히 뛰어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경우는 얼마나 많습니까? 내일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오늘도 그냥 열심히 사는 거지 뭐. 또 일어났으니까 밥 먹어서 일하고, 그렇게 산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 없는 인생이 되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야 할 길도 잘 모르고 내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지만 우리가 분명히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가이드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길을 삐뚤삐뚤 아니고 똑바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해 주신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 첫째 의미는 뭔가 하면 자신의 부족함 영향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자기 잘난만 산 사람은 의지하지 않죠. 내가 부족하구나, 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누군가 나를 이끌어줘야 되겠구나 하는 사람이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없으면 사람들은 의존하지 않죠.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종종 우리를 내 한계를 깨닫는 자리로 밀어넣는 것이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지 환경을 통해서든지 어떤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든지 내가 그래, 난 부족한 사람이지, 그래 내가 뭘 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자신의 한계와 부족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을 다시 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며칠 전에 한국에서 어머님이 폐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다는 그런 카톡을 받았답니다. 가슴이 철렁 무너져 앉았다는 것이죠. 벌써 몇 달째 병원에 좀 몸이 안 좋은, 다른데 안 좋은 분이 계셔서 입원하고 있었는데, 아니 석 달 동안 입원하고 있었는데도 그게 미리 발견이 안 돼가지고 이제서야 발견돼, 그것도 말기가 돼서 발견했다는 때문에 참 마음이 너무 힘들고 이해가 잘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얼마나 병원에 3개월 동안 검사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발견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죠. 인간의 한치 앞을 모르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일들이 닥칠지 우리는 모릅니다. 또 설사 안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가 대처할 능력이 없는 게 우리 한계지 않습니까? 사실 알아봐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를 돌본다 그러지만 그 부모가 자녀를 돌본다는 게 얼마나 한계가 많습니까? 부모 대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한계가 많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2장에 애굽에서 바로 왕이 바로가 히브리 사람들이 아들 낳으면 다 나일강에 던져라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모세의 부모가 그 모세를 나일강에 버리지 못하죠. 성경 이유가 뭔가 하면 아이가 잘생겨서 그랬답니다. 잘생겨가지고 버릴 수가 없는 건, 너무 잘생겨 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아니 자기 새끼가 다 이쁘지 안 잘생긴 아들이 어떻겠냐, 이게 쉽지만 사실은 바로의 공주도 인정한 거잖아요. 바로의 공주가 갈상자가 그 나일강 사이 갈대사에 있는 걸 보고는 그 뚜껑 열어봐라 그랬더니 그 안에 방글방글 토실토실 예쁜 아들이 하나 들어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못생겼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뚜껑 도로 닫고 갖다 도로 갖다 놔라 그랬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잘생긴 얼굴을 보게 된 거죠. 여러분, 그 부모가 그 아들을 책임질 수 있는 기간이 얼마였습니까? 성경에 딱 석 달이었습니다. 석 달 지나니까 더 이상 부모가 그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한계를 넘어가더라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이를 넣어두고 어떻게 했습니까? 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죠. 이제는 우리 한계를 벗어났습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을 책임질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책임져야 됩니다 하고 하나님께 바토를 넘긴 겁니다. 여러분, 그 갈대 상자를 히브리어로 테바라 그러면 테바. 그 테바라는 단어가 또 한 번 더 나오는데 그게 뭔가 하면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
그 홍수 속에서 그 생명을 보존한 것처럼 그 나일강, 세상을 상대하는 그 나일강 속에서 그 아이를 보존한 게 갈상자 테바입니다. 그게 바로 장차 우리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 아이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아이를 살릴 뿐만 아니고 그 아이를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딱 넣어가지고 왕궁에 자라게 만들죠. 가장 안전한 곳에 자라게 합니다. 그것도 친어머니를 유모로 들여서 양육비까지 받아가면서 엄마 젖을 먹이고 엄마가 그 아이를 품에 안고 계속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을 교육시키면서 이 아이가 자라게 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이 모세의 부모가 끝까지 자기를 어떻게든 끌어안고겠다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이 애국 군대에 들켜가지고 아들을 빼앗기든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았을 겁니다. 한계를 인정할 때, 그리고 그 한계를 하나님께 넘겨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도 내가 책임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건강 챙기고 애를 써보지만 사실 한순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돌보실 때만 그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고, 가족도 마찬가지, 우리가 많이 일터도 마찬가지,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떡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이 가정을, 이 교회를, 혹은 이 순들을 하나님께 어떡하면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6절 말씀 다시 보시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랬습니다.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이죠. 모든 일. 요거는 내가 할 일, 요거는 하나님 것, 구분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 주인입니다. 주인 뜻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만든 사람이 그 물건에 대해서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 있죠. 어느 사람이 자동차 운전에 가는데 차가 퍼졌습니다. 차 아무리 본넷 들여다보고 아무리 들려봐도 도대체 뭐가 고장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한 신사가 지나가더니 차를 세우고는 내가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보니까 나이 많으신 신사인데 뭘 알겠나 싶어도 뭐 그러니까 그러시라고. 그 신사가 다 들여다보니 몇 군데 딱 살펴보더니 그냥 시동이 부릉 걸리는 겁니다. 도대체 당신 누굽니까? 물었더니 이 차가 포도인데 포도 차를 만든 포도 사장님이었던 겁니다. 회장님이었던 것이죠. 그 차를 만든 사람이 그 차에 제일 잘 아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짓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닙니다. 어떤 이단들은 하나님은 인간을 세상을 만들기만 했지 그 돌아가는 건 저절로 돌아가는 거다, 하나님 개입 안 하신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지금도 이 역사를, 이 우주 만물을,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고 운행해 가시는 분이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죠. 얼마만큼 사랑하시죠? 자기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다 제거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게 더 큰 사랑이라는 얘기죠. 그러니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능력의 한계 때문에 더 이상은 케어 못하고 더 이상은 책임 못 지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제한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의뢰하는 것은 가장 훌륭한 방법이고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면 가장 안전하겠습니까? 내일 잘 아시는 분,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 분, 그리고 나에게 충분한 우리를 도울 능력이 있는 분,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긴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맡기면 하면 내가 네 인생 책임지고 내 길을 열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길을 지도한다는 말이 다른 말로 또 뭔가 하면 여러분 길을 만든다는 뜻이 있습니다. 내 길을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길이 없는 곳 같을 때도 있죠. 광야에 길이 없고 사막에 길이 없고 정글에 들어가면 길이 없습니다. 그때 가이드가 앞에 서가지고 인도해서 길을 만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특별히 아프리카에서는 그런 일이 있다 그러죠. 어떤 분이 A란 말에서 B란 말 가려고 하는데 길이 없으니까, 정글에 무슨 길이 있습니까? 근데 그 정글을 잘 아는 사람이 나만 따라오라고 그러더니 칼 하나 빼들더니 숲을 막 휘치면서 갑니다. 도저히 길이 없는 것 같은데 나만 따라오라고.
따라갔더니 결국 목적지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그 사람은 벌써 압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그 길을 잘 인도해 가는 것이죠. 길이 없을 때 하나님 우리의 길을 만들어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보이십니까? 홍해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뒤에는 애국 군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홍해 가운데 길을 만드셔서 길을 내셔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요단강도 마찬가지죠.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내셔서 거기에 성도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떻게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가는지 우리는 길을 모르는데 그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신 주님께서 나만 오면, 내게 오면 내가 그 길로 인도한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을 가장 안전하게 복되게 이끌고 책임질 그 하나님 뿐인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인생을 맡기고 의지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갈 때 취해야 될 자세가 뭔지 한가위 보면 5절에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럽니다. 여기 마음을 다한다. 영성에는 all your heart, 네 마음 전부를 이 말 말합니다. 이 말은 뭔 말인가? 네 마음을 나누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마음 좀 드리고 다른 데도 마음을 주고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 마음을 다하란 말은 하나님께만 마음을 all your heart, 너 마음 전부를 하나님께만 드리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하나님과 겸하여 다른 것 섬기는, 하나님 제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추워도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이죠. 진노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섬기고 금송아지를 만들 때 하나님 크게 진노하십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겠다,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좋지만 재물도 필요하고 부도 필요하고 그거 하나님 싫어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그걸 섬김의 대상으로 혹은 신뢰의 대상으로 삼으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엄청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뭐라 그럽니까? 제발 그 땅 들어가면 그 신 섬기지 마라. 그리고 그 사람들과 섞이지 마라. 그 사람들과 결혼하고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마음을 나누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신뢰한다는 말은 한자로 믿을 신, 의뢰한다는 거죠. 믿고 의뢰한다는 것. 이걸 히브리 단어를 좀 더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누군가에게 몸을 기댄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가끔 하시죠? 팔짱을 끼고 이게 몸을 기대고, 이게 신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팔짱을 끼고 하나님께 머리를 기대고 피곤할 때 힘들 때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신뢰라는 뜻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딸이 웬 알지도 못한 낯선 아저씨 팔짱 끼고 거기에 머리를 기대고 있어 보십시오. 저 같으면 눈 뒤집힙니다. 어떻게 그걸 꼴을 봅니까? 어떻게 자기 아빠 놔두고 엄한 아저씨한테 가서 팔짱 끼고 머리를 기대고 있을 수 없느냐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나만 의지하고 나만 바라보고 내게 기대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신뢰하라고. 그러면 너보다 너 잘 알고 너 능력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겠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죠.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기대라는 것이고 하지 말라는 뭐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럽니다. 여기 네 명치란 말을 영어 성경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네 이해, 네 생각, 네가 가진 경험, 이걸 이야기합니다. Your own understanding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이해한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가진 지식, 내가 벌은 것, 이것 내 지식, 내 기술, 이런 게 다 명철 속에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백그라운드,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명예, 내가 가진 부모, 찬서, 이런 거 다 아니라는 겁니다.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고 신뢰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섬긴 데 필요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식을 주셨습니까? 돈을 주셨습니까? 감사하며 땡큐하고 하나님 영광에 잘 쓰는 것이 필요한 것이 그걸 신처럼 섬기는 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욥이 그랬죠.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거두가신 것도 하나님이고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가져갔어도 하나님 가져갔으니 또 하나님이 가져가신 거구나.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우리의 목을 매면 살면 안 되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현실에서 이런 분들 만나면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가 설교하니까 쉽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 현실에서 이런 부딪히면 쉬운 일이 아닌 거 우리가 압니다. 이것들은 당장 눈에 보인 거고 이걸 활용하면 뭔가 문제 해결될 것 같고 내게 뭔가 도움을 줄 것 같으니까 우리 이걸 쉽게 놓지 못하죠. 하나님만 섬기라 그러는데 이걸 자꾸 섬기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네가 적어도 그리스도를 따른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의 주인 대신 너의 주도권을 가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마음을 나누지 말라고 네 명철 갖고 까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죠. 결국 이건 예수님 말씀 다른 말로 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가진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만 나의 전부이시고 하나님 나의 전부이신 것을 인정하는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홍여러분 뭔가를 여전히 신뢰하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만큼 하나님 비슷하게 신뢰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신뢰의 대상을 옮겨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우리의 신뢰의 대상을 옮기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됩니다. 내 직장, 내 가정, 내 심령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주도권 이양이라 그러죠. 하나님께 주도권을 다 드릴 겁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지금 누가 내 인생의 핸들을 쥐고 있는지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핸들을 누가 쥐고 있는가? 여러분 누가 내 인생의 핸들을 쥐어야 가장 안전하겠습니까? 어설픈 빨간 피 단 사람이 그냥 아무 필요 운전을 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빨간 피는 그냥 좀 낫죠. L자 달고 옆에 안 앉아도 된다고 나 혼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사고 나기 쉽상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사고 날 때 순간 가만히 돌아보시오. 언제입니까? 내 힘으로 할 때, 내 마음이 급할 때, 그럴 때 결국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철저히 신뢰하고 따를 때 그 주님을 잘 따르면 그게 안전한데 그렇지 않고 내가 마음이 급해서 앞서가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기에 너무 연약하고 너무 무지하고 너무 실수투성이지 않습니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길을 가면서 내 마음대로 가겠다. 그 위험한 생각인 겁니다. 이미 가보신 분이 이미 처음과 끝을 아시는 분 우리 길을 지도해 주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인 것이 틀림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마음으로 다하여 신뢰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의 범사의 모든 영역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겸허히 따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주님의 제자를 인정하고 나의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으면 내가 주님만 의뢰하며 사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우리 해야 될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 존 스토트 목사는 거기에 덧붙여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만 천천히 의지하고 주님을 믿으며 승리에 살아야 되는데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걷고 있는 같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서로 사정을 알기 때문에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 서로 받으며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분 그러죠. 아니면 각자 짐 자기 알아지지. 뭘 네 짐까지 내가 져주고 내 짐 내한테 안 맡긴다. 난 피해도 주기도 싫고 난 피해 도움 받기도 싫고 도움 주지도 않을 거다. 그냥 각자 잠을 살자. 이렇게 말한 분이 있죠. 꽤 쿨하게 볼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교만한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처음 만들 때부터 홀로 있는 걸 좋지 않게 보시다 그랬죠. 아담 혼자 있는 걸 좋지 않게 보여서 그에게 돕는 배필을 그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서로 의존하고 살라고 서로 도우며 살라고 하나님 인간을 그렇게 쌍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이야기 않습니까? 사람 인자가 어떻습니까? 두 사람이 서로 기대고 서 있는 모습이 사람 인자가 그렇잖아요.
홀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서로 의존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애당초부터 처음부터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짐을 혼자만 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어릴 때는 부모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가 의존할 자로 살아가죠. 양육해주고 먹여주고 키워주고 가르쳐주고 이런 일을 하는 게 부모가 했던 역할입니다. 또 성장하면 이제 부부를 통해서 혹은 직장의 동료를 통해서 교회 서로 지체를 통해서 서로 돕고 도움을 받으며 사는 것이 성도해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을 때도 그렇죠. 내가 죽었는데 내 장사 내가 할 수가 있습니까? 남이 내 장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저보다 먼저 가시면 제가 여러분 장례 해드리고 제가 먼저 가면 여러분 저 해주시고 서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도 다 의존하고 의지하도록 지원받은 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합니다. 예수님이 왜 아기로 오셨을까? 30의 청년을 그냥 딱 오셔도 될 텐데 왜 굳이 동료의 몸에 태어나서 그 성장 과정을 겪고 목수의 생활을 하고 왜 그랬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서 가장 연약한 자로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겪는 모든 연약함을 친히 다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도 불평하지 못하도록 내 사정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주님 뭐라 그러죠? 나는 너보다 더하게 고통을 받았다는 겁니다. 네가 겪는 고통 아니 내가 겪는 고통이면 너는 10분의 1도 아니다 100분의 1도 아니라고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기죽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정말 죽겠다고 하는데 이야기 털어놓았더니 나보다 더 고통 당한 사람 보면 우리가 그 앞에서 오히려 또 위로를 받게 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인간이 담당하는 모든 고통들 다 감당내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죠.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예수님의 시신도 아리마다 요셉이 장사 지내드리고 십자가에 달에서도 어머니 자기 육신의 어머니를 제자에게 맡기죠. 네 어머니다. 네가 이제 공양하라. 네가 돌보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성부 성자 성녀로 서로 의존하는 것처럼 이 땅에 오셔서 서로 의존하는 존재로 사는 것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짐을 져줘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내게 짐이 있다는 지극히 정상입니다. 난 남에게 짐되기 싫어. 부모님 연로하신 부모님 자식들 짐되기 싫다. 그러면 하시면 안 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부모님을 잘 섬기고 또 부모님 나중에 자식이 나도 부모 나중에 늙으면 자식의 도움을 받고 서로가 서로의 도움을 받는 연약함을 짐을 서로 지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부를 주신 겁니다. 부모와 자녀를 주시는 겁니다. 교회도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다 귀찮다 막 그냥 신앙생활 나 혼자 알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가 공동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교회를 부르시지 각자 한 사람을 따로따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개인적이지만 그걸 공동체로 하나님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연약함을 볼 때 내가 도우라고 내가 보여주시는구나. 도와야 되는 겁니다. 비난하고 그걸 시비 걸고 할 것이 아니고 그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순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마음에 안 든다고 넌 다른 순 가라. 넌 다른 교회 가라.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하라고 붙여준 사람인 거라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나도 힘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저 사람 내가 안 품으면 누가 품어줄 건가 이런 걸 갖고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안 품으면 누가 품어줍니까? 부모가 자식을 안 품으면 누가 그 자식을 품어주겠습니까?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야 형편이 차하면 여러분 도움을 기꺼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또 내가 도와줘야 될 형편이 생기면 기꺼이 절극이 돕는 것 그게 바로 성도해야 될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저도 여기 와서 참 어려운 때가 한번 있었는데 그때 가장 힘이 되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여러분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내 사정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린 것. 또 하나는 가족들입니다. 참 가족의 힘이라는 게 이렇게 위대한 것을 철저히 깨달았죠. 기도해주고 때로 돈도 보내주기도 하고 위로의 말을 해주고 이래서 가족이라는 게 필요하구나 하는 것들을 아주 표절하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마음을 닫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족에 대해서도 마음을 닫아버리고 남편, 아내에게도 마음을 닫고 사는 사람도 있고 자식과 부모 사이에 마음을 닫고 사는 사람도 많고 교회 안에서도 마음을 닫고 삽니다. 그냥 나만 예배 들어가니 가면 그만이고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데 그 얼마나 하나님 보시 안타깝고 불행한 모습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했죠. 서로 짐을 지라고 말합니다. 이건 교회 공동체에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신명기 1장 9절 13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다 모아놓은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 그 백성들 다 모은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때 내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심으로 너희가 오늘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으로 삼으리라.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특별한 능력도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 주신 그 능력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풀어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홀로 하지 않고 그에게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죠. 가장 가까이는 아론을 붙여주셨고 여호수아를 붙여주셨고 각 집회의 수령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첫 번째는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확장하면, 좀 더 나가면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끼리 그 길을 함께 가면서 서로에게도 힘이 되어주고 기도가 되어주고 격려가 되어지는 그렇게 사람을 살라고 우리에게 가정으로 혹은 교회로 부르짖고 기억하면서 함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의지하며 함께 공동체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라고 또 그런 삶을 사는 그 은혜가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가족도 주시고 교회 공동체도 주시며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를 원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외로울 때 힘들 때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기도하며 서로를 도울 뿐만 아니라 함께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이 제자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감사가 있고 위로가 충만하고 마음 평강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시며 막히고 닫힌 마음들을 우리가 열도록 도우시고 성령께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희 가정들과 또 교회와 수순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